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본문, 제가 먼저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잔니의 귀에서 금고리를 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잔치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32장 본문, 역시 이 앞에 어떤 내용인가를 알아야만 그 32장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정도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을 질문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서 이 3가지 물음에 답을 시원시원하게 할 수 있으면은 내가 출애굽기 흐름을 어느 정도 알고 있구나. 그러면 32장을 이해하는 게 쉬워요. 그런데 여기에 시원시원한 대답을 하는 게 조금 힘들면은 이 앞에 부분에 내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대체로 몇 년간 보냈다 그랬죠? 40년. 자, 그럼 40년 같으면 첫 번째 물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 앞, 시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머물러 있었던 기간이 얼마 정도입니까? 40년 광야 생활 중에서 시내 산에 당도해서 그 앞에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두 번째 물음이에요. 시내산 앞 광야에서 머무르는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이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사이에 시내산 앞 광야에서 머무르는 동안 일어난 일이 어느 정도 분량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그 다음 3번째 질문이에요. 우리 십계명은 2개의 돌판에 여호와께서 친히 쓰셔서 모세에게 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쓰시기 전에 이 십계명이 다른 어떤 곳에 이미 기록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질문이 어떻게 조금 힘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조금씩 그 순서대로 밟아갈게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언급을 했었는데 출애굽기 19장부터 어떤 면에서는 이제 시내 광야에서의 이야기가 쭉 펼쳐져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 1절에 여기에 나오는 연도, 날짜를 자세히 기억을 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19장의 시작이 출애굽 이후에 몇 달이 지난 거예요. 첫째 달 지나고 둘째 달 지냈어요. 셋째 달에 접어든 거예요. 셋째 달이 지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셋째 달에 어느 지점인지는 클리어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마지막이 몇 장이에요? 출애굽기 40장. 자,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럼 둘째 해 같으면은 무엇을 기준으로 둘째 해일까요? 출애굽을 기준으로 둘째 해예요. 그리고 이제 첫째 달 그랬으니까 이때 성막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장막을 시내 광야에 치고 성막을 세울 때까지 요 기간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3개월 되던 때 광야에서 장막 치고 살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해가 바뀌면서 첫째 달이니까 한 10개월 플러스 얼마 정도. 요게 이제 출애굽기 40장까지가 결국은 한 10개월 정도 기간에 있는 사실들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1장 1절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레위기의 마지막 절에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전체가 쓰여진 기간도 역시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 그 사이에 들어있는 어느 시점이에요. 여기까지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민수기로 가면은 민수기 1장 1절에 역시 자세히 들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아까 성막을 세운 건 언제라 그랬죠?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 그런데 민수기 1장 1절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그럼 성막 세우고 며칠 지난 거예요? 한 달 정도 지난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니라.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죠? 인구조사를 실시해라. 우리 벌써 몇 주 전에 공부했었죠. 그리고 민수기 이제 1장부터 쭉 해가 10장에 들어가면은 민수기 10장 11절에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의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12여 개월 동안 머무르다가 성막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성막 짓고 한 달 후에 뭐가? 인구조사를 이제 실시하게 되고, 인구조사가 얼마 정도 걸리는지 모르지만 한 20일 후에 시내 광야, 시내 산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행군을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종합해 보면은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마지막까지, 그리고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바로 시내산 앞 시내 광야에 머무르고 있던 대체로 한 1년 정도, 조금 모자라지만 거의 1년 정도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40년 이 얘기를 하는데 1년 정도의 기간이 차지하는 이 성경의 분량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왜 시내산이 중요하냐? 그리고 왜 십계명이 중요하냐? 그리고 우리가 40년 할 때에 나머지 한 38년, 거의 39년 가량은 그냥 민수기 뒤에 쭉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도란 것이 나도 인생을 오래 살아봤지만 지금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정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어서 하는 걸 다 모아보면은 그거는 시간으로 이렇게 해도 몇 달이 안 될지도 몰라요. 내가 50년, 60년, 70년을 살았다 그래도. 그래서 성경에도 40년 광야 생활 하지만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지각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시기가 있었구나. 그것이 한 1년 남짓, 그리고 시내산, 그리고 시내 광야에 있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선 이제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그 다음에 역시 지난주에 언급했던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왜 너희를 출애굽시켰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때 제가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사실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옮겼다는 이런 특이한 비유법을 사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역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출애굽하게 한 것은 무엇 때문에? 너희들을 나의 귀한 보물로 삼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너희들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도록 하려고, 전 세계 만민 중에서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전달을 해요. 그러자 백성이 뭐라고 응답을 하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다 행하리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뭐가 등장하는 거죠? 십계명. 우리 지난주 역시 유대교와 이 가톨릭 그리고 개신교가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순서에 있어서 서로 조금 다른 점이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원래 이 히브리 성경도 그렇고 이 신약 헬라 성경도 그렇고 장이나 절 이렇게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같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출애굽기에도 출애굽기 1절부터 쫙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인위적으로 가른 거예요. 너무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20장으로 이렇게 가르고 또 1절, 2절, 3절 갈랐는데 그 가르는 것이 이제 다르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가르는 것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이 1계명이라 그랬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계명 같지 안 여겨지죠. 커맨드먼트 같지 않은데 유대인들은 이것이 1계명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대한민국, 지금 우리 이제 좀 근세 대한민국에 건국연대가 언제냐? 이것 가지고 좀 다툼이 있죠. 한편에서는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 때부터가 건국일이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1948년 8월 15일 이제 그때 이제 북한은 이미 갈라졌고 남한에서만 이제 정부 수립이 됐죠. 그때부터가 건국 기념일이다. 이렇게 서로 이제 입장이 다르고 자기들이 하는 주장 읽어보면 또 양쪽이 다 그럴싸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국 연대가 언제냐 그러면 언제라 그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건국 시작은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살 때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족속 이런 표현을 쓰지만 성경상으로는 그것이 어떤 온전한 하나의 국가의 그러한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주권 국가가 되는 그것은 출애굽한 이후부터예요. 그래서 오늘 십계명이 시작되면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 건국의 시작을 하게 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제 전반부에 십계명이 쭉 나와 있죠. 21장에는 뭐가 나올까요? 22장에는, 23장에는 여기에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책임과 배상에 관한 법 등 여러 가지 법 조항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이제 헌법이 있고 다른 민사법, 형사법이 많잖아요. 이 출애굽기를 보는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은 마치 헌법과 같은 그러한 위치를 차지한다면은 그 다음 21장부터 22장, 23장은 형사법, 민사법이 쭉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 가서 모세가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아래 제단을 쌓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자기가 기록한 그 언약서예요.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면은 지금 십계명 돌판을 지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십계명 돌판 받으러 아직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 받으러 아직 올라가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24장 지금 내가 읽은 데까지는. 그런데 십계명이 기록은 됐단 말이에요. 어디에? 언약서에. 누가? 모세가. 그래서 이미 기록을 했고 낭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십계명 몰라서 이런 일 했었는데 하는 그 변명이 성립이 안 돼요. 그리고 방금 제가 읽었던 것처럼 언약서를 낭독을 하고 그러자 백성이 뭐 하겠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요게
출애굽기 24장 전반의 말씀. 그런데 지금부터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12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 거기 머무르라. 내가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 십계명이 이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백성이 다 듣고 그리고 십계명뿐만 아니고 나머지 형사법, 민사법을 다 모세가 기록을 언약서에 하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제단을 쌓아서 피를 뿌리고 이런 모든 의식을 다 하고 백성은 우리가 말씀대로 다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요한 거 내가 친히 돌판에 또 써줄 테니까 올라와서 받아가거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전체 이렇게 흐름을 좀 아시겠죠? 그래서 18절에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 위에 올라가 40주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40주간 동안 어떤 말씀을 받았는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판에 주셨는데 출애굽기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 7장에 걸쳐서 뭐가 기록되어 있겠어요? 성소에 관한 것, 성막에 관한 것, 제단에 관한 것,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의 예복, 번제물은 어떻게, 회막의 기구는 무엇을 어떻게 설치하고,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고 하는 것이 7장에 걸쳐서 쭉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조적으로 보면 아까 20장의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20장, 21장, 22장, 23장까지는 십계명과 형사법, 민사법 등 일반적인 법이에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25장부터 31장까지는 다 예배에 관한 법이에요. 이제 큰 구조가 그림이 그려지죠. 그리고 이제 32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31장의 마지막 절, 즉 32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31장의 마지막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신 후에 정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것은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더라. 이렇게 31장이 마감이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19장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소위 주권 국민으로서 주권 국가로서 건국이 시작되면서 31장까지 십계명과 소위 헌법과 형사법, 민사법 모든 걸 주시고 그 다음에는 예배에 관한 법을 7장에 걸쳐서 쭉 다 주시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예요? 19장부터 31장까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의 국가의 완전한 기본을 갖추는 그 시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십계명 돌판을 주시면서 이 모든 것을 압축해서 상징적으로 이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나라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유대 학자들의 이렇게 문헌을 보면은 특히 유대 랍비들이 재밌는 얘기를 해놨어요. 우리는 십계명인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20계명을 주시기로 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과 이 니고시에이션, 협상을 잘 해가지고 끈질기 협상을 통해서 10개로 줄였다. 모세가 생각해봐도 20개 도저히 못 지킬 것 같다. 내가 이 백성을 겪어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떤 좀 흥미로운 문헌들이 있지만, 물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의 일을 보면은 정말 계명 많다가는 큰일 날 뻔했구나. 10개도 못 지키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앞에서 읽었던 출애굽기 32장 본문에서 이 광야에서의 생활에 우리가 흔히 변곡점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죠. 뭔가 이렇게 쭉 가다가 거기에서 이게 올라갈지 떨어질지. 만약에 국가의 운명으로 따지자도 이 국가가 쭉 했다가 이게 정말 확 하고 아주 번성할지, 아니면 국가가 그냥 쇠망하는 그러한 곡점이 될지. 첫 번째 변곡점이 어떻게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변곡점이 너무 빨리 찾아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리가 1계명, 2계명 하는 것을 유대 사람들은 합쳐서 제2계명이라 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는 것하고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도 포함이 되었겠어요, 안 되었겠어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십계명 20장 1절부터 쭉 따라가다 보면은 마지막 23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따로 이제 산으로 오라 그러시고 모세가 흑암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주중에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직접 보았느니라. 너희는 나를 어떤 신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나를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앞에 십계명 말씀하시고도 이것은 더 확실히 목을 박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모세는 음약서에 기록을 해가지고 낭독했고 백성들은 그대로 우리가 따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은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뱉은 말을 완전히 다 내뱉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산에 올라갔을 때 40주야를 산에 머물렀다 그랬죠. 그러면 오늘 32장 1절이 시작되면서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자,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의문점을 가질 것이 모세가 올라갈 때 내가 며칠 후에 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갔을까? 근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그냥 올라오라 그러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며칠 동안 올라와 있으라 이런 말씀 지금 없으시죠? 앞에는. 그냥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럼 모세도 내가 얼마나 오래 있을지 자기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언제 내려오겠다는 얘기도 할 수도 없었을 것 같고 그냥 이제 기다려라 하고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기다리다 보니까 소위 우리가 오래 끈끈이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다 이래 안달하고
이 참을성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마 이때 이 백성들의 심리가 조금 그러한 것이 아니었을까.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어 번역을 보면 좀 흥미로운 것이 When the people saw that Moses delayed coming down from the mountain, the people gathered together to Aaron. 이렇게 to라고 번역한 것도 있고 unto Aaron, against Aaron. 번역이 다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일종의 이게 부사가 뭐 이런 거 생각해도 to는 그냥 그냥 간 거예요. unto 같으면 조금 더 힘이 실려 있어. against는 이게 완전히 성질을 팍 부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한 어감은 against예요. 그냥 우리 지도자께서 어떻게 됐는가 하는 이러한 궁금증이라든가 염려의 마음보다는 아주 분이 탱천해서 찾아가는 그러한 모양새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역시 히브리어를 쭉 읽어보면은, 그리고 히브리어 학자들은 지금 기록된 이 말로 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존경심이라든가 지금까지 인도한 데 대해서 은혜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거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주 폄하하고 경멸하는 터예요. 우리가 요즘 녹취록 최근에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직접 그 사람 얼굴을 딱 맞닥뜨렸으면 절대 그런 말 안 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없는 데서 뒷담화하면서는 지가 뭔데 지가 여자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지가 이제 굴기 시작했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하대하는 것처럼 이해하는 경우 있죠. 지금 바로 이러한 어조예요. 그래서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아마도 산에서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다. 죽은 원인은 아마 자기들은 그냥 며칠만 굶으면 이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석 주가 지나고 몇 주가 지났는데도 안 내려온다면은 굶어 죽었나?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에 여호와가 강림하면서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우레가 치고 천둥 번개에 막 구름 흙구름에 그 불이 너무나도 무서운 광경이에요. 그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이게 정말 불타 죽었나? 그 무서운 하나님 앞에 가서 제대로 지금 살아있을까? 이것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사람이 선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1년에 대속죄일에 성막 또는 성전에 제일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그런데 들어갈 때에 어떤 것을 하고 들어가느냐 하면은 예복을 입는데 예복 끝에는 다 방울을 달아요. 그러면 딸랑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고, 그리고 허리에는 이 긴 밧줄을 묶고 들어가요. 왜?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라도
자칫 잘못하다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신념 때문에.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 나게 한 거는 밖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소리가 계속 나면 뭐예요? 안 죽고 아직 살아있구나. 근데 만약에 박물 소리가 딱 멈추었다면, 그리고 계속 사일런스가 흐른다면은, 무언가 잘못돼서 죽임을 당했나 보다. 그러면 이제 밖에서 그 밧줄로 당겨내가지고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두려운 존재예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해 보니까 모세가 아마 죽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아론에게 와서 이렇게 묻죠? 왜 아론에게? 내가 며칠 후에 오겠다 하는 이 얘기는 안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도 아마 몰랐을 가능성이 많고. 그런데 모세가 그래도 내가 없을 때에는 내 역할을 할 사람을, 두 사람을 지정을 해놨어요. 그게 아론과 훌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서 중턱까지 올라가니까 여호수아에게는 맡길 수가 없고, 아론과 훌에게 내 부재시에 만약 무슨 일이 있거들랑 백성들은 아론과 훌에게 가서 상담을 해라. 그들의 어떤 가르침을 받아라. 이렇게 부탁을 해놓고 올라간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훌에게 안 가고 아론에게 갔나? 훌보다는 아론이 조금 더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을까? 우선 이래 혈연으로 따져보니까 일단 아론은 모세의 친형이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이전부터 아론은 모세와 함께 공동 리더의 역할을 했죠. 그래서 바로왕에게도 갈 때 같이 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사람 중에는 아론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해서 아론에게 갔을까?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어떤 성경학자들은 훌이 아마 성격이 더 강직했을 것 같다. 그래서 훌은 한번 놓으면 끝까지 놓다. 백성들이 지금 이제 그것이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을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훌이라는 사람의 성격은 아마 대단히 강직해서 절대로 안 된다고 했을 것 같다. 그런데 어떤 랍비들은 심지어 이러한 추측까지 해요. 이 백성들이 한번 모세가 드디게 오면서 궁금증도 발동하고 시작해서 찾아가기 시작하는데 훌에게 가서 자꾸만 안 된다 하니까 아마 훌을 죽여버렸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사건 이후에 훌은 한 번도 등장을 안 해요. 자, 어쨌든 간에 훌이 그렇게 해서 죽어버렸다면 아론에게 밖에 갈 수가 없고, 훌이 살아있다 해도 백성이 볼 때에 우리가 이래 해보니까, 찔러보니까 그래도 아론이 조금 더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론에게 갔는데 뭐라고 부탁을 하죠?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자, 여기에서 신이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이 신이라는 데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엘로힘 하는 것은 그 당시 이렇게 근동 지역의 언어에서 이 신을 뜻하는 복수형이에요. 남성 복수형.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번역한 성경 보면은 그 스몰 레터 G를 써가지고 Gods, God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데 그 하나님에도 엘로힘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번역할 때는 영어로는 그냥 God, God 단수형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복수형 명사인데 단수형 동사를 써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학자들의 관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 엘로힘을 만들어라 했을 때에 이것이 여호와 말고 다른 신들 중에 하나를 만들어라는 이 얘기인지 아니면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눈에 딱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라는 건지. 이건 우리의 그냥 해석에 달려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을 한번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러는데 그때마다 구름 기둥 또는 불 기둥 그리고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 그러는데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할아버지나 도사의 모습이 아니고 그냥 천둥 번개가 치고 불이 확 나고 짙은 구름이 깔리고 이런 그냥 자연 현상 같은 거니까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 말고 진짜 우리가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라 하는 요구였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그리고 특히 눈으로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모든 우리가 종교를 보면은 우상이라는 게 있죠. 우상이 왜 있는가? 인간의 본능이 무언가 구체적으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종교학에서는 눈으로 신을 볼 수 없으면 신은 없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종교적인 이론을 따르면 뭐예요?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면 하나님은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다 그들의 신을 우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왜? 눈으로 보지 않으면 신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너희들이 눈으로 나를 볼 수 없다. 어떤 형상으로도 너희들이 눈으로 보려고 나를 만들 시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믿음은 뭐라 그랬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예요? 우리가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믿음에 있어서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대체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32장을 제가 1절부터 6절까지를 쭉 읽었는데 아마 1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수르륵 흘러가는 것 같은데 정말 3,400년 전에
시내 광야, 그 시내산 앞에서 그렇게 쭈르륵 흘러갔을까? 아마 이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도 아론에게 딱 한 번 간 게 아니고 몇 번을 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론도 그게 안 된다고 거절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많아요. 그런데 한 번씩 올 때마다 백성들의 태도가 점점 더 과격해지고 어느 순간에는 아론도 자기 신변의 위협을 느꼈을 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 플랫한 것을 라운드하게 보는 것, 성경학자들이 하는 작업은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아마 아론이 어느 순간에 이러다가 나도 죽겠다. 지금 도저히 내가 상대할 수가 없겠다. 그러면서 아론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가서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가지고 오너라. 왜 아론이 금고리 가지고 오라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우리 교우님들한테 우리 아주 중요한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지갑을 다 꺼내시고 지갑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여기에 담으십시오 하면은 몇 사람이나 다 담을 것 같아요. 아마도 아론은 좀 시간을 벌자. 모세가 나는 분명히 안 죽었을 것 같고 내려오긴 내려올 건데 지금 이 백성은 자꾸만 이렇게 하니까 일단 시간을 좀 끌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 너희들이 집에 가서 그 묻지나 귀중품을 다 가지고 오느라. 아마 아론 생각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자기들 귀중품을 막 가서 가지고 올까? 그건 좀 힘들 거야. 집에 가서 얘기했다가 괜히 또 부인한테 잔소리나 듣고 상당히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인 어떤 추측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IMF가 터지고 한국에서 좀 이렇게 뉴스거리가 된 게 뭐였죠? 전 국민 금 모으기,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다면 결국은 사람들이 자기 귀중품 내어놓는 것을 쉽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IMF에 금 모으기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은 무언가 신이란 것을 우리가 한번 눈으로 형상으로 보자는 그 욕망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게 금방 보여지는 거예요. 금방이라고 해도 그게 막 수십만 되는 사람들에게서 모으는 건 며칠은 걸렸을지 몰라요. 어쨌든 이제 이게 모여지니까 이제 아론이 더 이상 지연 작전을 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만들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나 같으면 꼭 만들어라 그러면 독수리를 만들었을 것 같기도 한데 앞에 독수리가 한번 나왔으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나에게로 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일단 독수리를 만들어도 안 되죠.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고 많은 동물 중에 왜 금송아지일까? 이제 이것은 우리가 고대 역사 그리고 종교 이런 것을 쭉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류가 이렇게 모여 살기 시작하면 종교란 것이 언젠가부터 생겨나고 많은 종교에 이제 우상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신교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은 우상도 한두 개가 아니고 온갖 게 다 우상이에요. 이 샤머니즘 같은 것도 보면은 나무 밑에 또 뭐 해놓고 뭐 산신령인 것도 빌고 온갖 군데 다 빌잖아요. 애굽은 다신교예요. 태양신도 섬기고 뭐 개구리신도 섬기고 온갖 걸 다 섬기는데 애굽의 수도인 멤피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살았던 고센 땅 바로 옆에 있는 어떤 애굽의 주요 도시에서는 그들이 섬기는 주신이 소예요. 소도 숫소, 송아지.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주로 소를 섬기면서 자기들이 제사할 때는 살아있는 소를 올려놓고 그 앞에다가 절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소는 소 자체가 신이라기보다는 뭐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아피스라는 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여호수아서라든가 이 예언서를 읽어보면은 이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신들을 섬겼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섬긴 신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숫소, 송아지, 그건 3살 된 송아지예요. 그게 또 규정이 있어요. 3년짜리. 가능성이 분명히 많은 거예요. 아론도 아마 그걸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지금 이런 분위기로 나오니까 아마 아론 생각에도 일단 송아지가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보아왔고 자기도 눈으로 보았고 또 많은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송아지를 신이라고 섬겼고 그래서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금송아지가 우연히 그냥 아론이 생각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역사적인 종교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참고로 힌두교에서도 소를 숭상하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힌두교에서 숭상하는 소는 숫소일까요? 암소일까요? 이집트에서는 숫소예요. 힌두교에서는 암소예요. 이게 뭐 남녀 평등 좀 유머스럽게 애굽에서는 숫소, 힌두교, 인도에서는 암소. 그리고 힌두교는 더 재밌는 게 이 암소도 캐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암소 중에서도 이 급이 높은 귀족급에 들어가는 걸 섬기지 그 밑에 거는 또 안 섬겨요. 참 흥미로운 것은 제가 미국에서 이제 그 기숙사에서 생활을 몇 년 했었는데 그 기숙사에는 이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주로 대학생들 이상 국제 학생들이 모여서 있는 한 300명 정도 이렇게 그 기숙사에 생활했는데 기숙사 이제 아래층에 식당이 있어요. 이따 음식 스테이크가 나와요. 식사 때. 그런데 그 기숙사에도 인도나 이런 데서 온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도 학생 하나가 스테이크만 나오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스테이크를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 물었어요. 아니, 너 인도에서는 소를 그렇게 숭배한다는데 너 왜 이렇게 스테이크를 맛있게 먹니?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This is American beef. 이건 미국 소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동물을 숭상한다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또 사람들은 지극정성으로 그걸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아론이 송아지를 만드는데 뭐 실물 크기로 만들었는지 전체가 다 금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당시에 이제 많은 경우에 나무로 먼저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금 이렇게 금을 뭐라고 이제 불을 높여가지고 이게 물렁물렁해지고 쭉 해갖고
도금으로 하는 그런 형태예요. 아마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어쨌든 간에 이제 황금 송아지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금 송아지를 보고 서로 이 얘기를 하는 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한 황금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이 이제 우리의 신이 된다는 얘기인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에 대해서 나의 신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고 백성은 절대로 안 그러겠다고 했는데 40일이 제대로 지나지 못하면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이 이것을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뭐라고 공포를 하죠? 내일은 여호와의 잔치일이다. 이 아론이란 이 사람이 지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정말 아론은 자기 나름대로 그냥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그냥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백성들에게 이게 너희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그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어떻게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그 나름대로 조금 책임 회피를 하려는 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근본적으로 십계명에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아론도 어겼고 백성도 다 어긴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쭉 읽어봤던 것, 하나의 국가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헌법도 주시고 필요한 형사법, 민사법, 소송법 다 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내가 너희를 건국하게 했잖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유일한 신으로 섬겨라. 그러면서 예배법 그리고 또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그런 성소까지 다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는데 정말 몇 달도 안 되었어요. 40일도 제대로 안 되었어요. 이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들. 이 인간의 그 휘임지컬하다 그럴까. 오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이 출애굽기를 이번 주에도 쭉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첫 번째 이제 떠오른 앞의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출애굽하고 난 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죠. 아말렉과. 그때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는 병사들을 선발해서 직접 전투에 참여하고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드는데 그때 누가 같이 갔죠? 아론과 훌이. 그래서 그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모세가 중앙에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이 보좌하면서 그리고 여호수아는 전투를 하면서 승리로 이끌고 그때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깃발이시다. 건국의 깃발이시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본 32장에서는 아론은 역시 산에 올라가 있는데 모세는 아론은 밑에 있고 훌은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지도체제가 함께 뭉친 모습이 아니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훌은 우리가 어떻게 된지 내용을 알 수가 없고 결국은
이 산 아래에서의 모든 책임은 아론에게 지금 지게끔 이 상황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아론이 자기의 역할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압력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수호해야 될 책임을 맡은 자로서 결국은 직무유기예요. 사건의 발단은 뭐라 그랬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무언가 딜레이도 됐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고 이게 심각해지면서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는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오래 가리라 생각들을 아마 안 했을 거예요. 한두 달 좀 하면은 좀 나아지겠지. 그런데 사실 이게 자꾸 더디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 위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디어지면서 사람들 사이에 무언가 의심도 생기고 자기들의 어떤 바라는 바가 생기면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이제 사람들이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됐을까? 제가 요즘은 이제 목회자들도 이따금씩 이렇게 글도 많이 올리고 이러는데 처음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고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해도 한 몇 주는 사람들이 그 시간에 맞춰 집에서도 좀 정장을 하고 교회 대면 예배 보러 갈 때처럼. 근데 이게 조금 더 시일이 길어지면서 정장은 없어지고 때로는 잠옷바람으로 그리고 때로는 침대에 걸쳐 앉거나 비스듬히 벽에 기대에 앉아서 듣는 둥 마는 둥 이러한 예배의 모습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희도 3월 15일 주일부터 이제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처음에 저희가 이때가 그래도 가정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고 훈련하는 좋은 기간이겠다. 그리고 제가 가정 예배에 맞게 간략한 예배 순서를 또 넣고 그리고 이제 읽는 설교로 좀 가정에서 알차게 예배를 드려주면 좋겠다. 아마 한 10여 주 이걸 이제 하고 그러나 사람들이 또 무언가 좀 움직이는 영상을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읽는 설교와 함께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교의 영상을 이제 올렸습니다. 한 5주 정도 됐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예배실에서 우리 예배 부원들이 예배를 진행하고 이제 성도님들은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이 줌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동체가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러한 분위기에서 지금 예배를 이제 또한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예배 방식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실에 모여서 드리는 방식이 주일 예배의 어떤 고정된 것이었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 예배의 방식도 해보고 또 구역들끼리 모이는 방식도 해보고 또 읽는 설교의 방식 또는 이제 영상을 보면서 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 줌을 통해서 다시금 어떤 공동체의 분위기를 이루는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을 하고 교인들마다 또 자기가 선호하는 방식이 다 다를 거예요. 나는 이것 하고 싶다. 나는 이것 하고 싶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배는 방식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혼자서 예배를 드려도 좋아요.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좋아요. 구역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좋아요. 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모여 예배를 드려도 좋아요. 줌을 통해서 공동체가 예배 드리지만 나는 정말 혼자 예배 드리면 너무 은혜를 받는다 하면 혼자 드려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배 드리는 마음과 자세예요. 아무리 줌으로 공동체 모인다 그러더라도 그 예배 중에 자기가 핸드폰으로 다른 사람하고 문자나 교환하고 그러면은 공동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 강해 설교를 마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 방식이 어떠하든 그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내가 혼자 예배 드리든 가족들이 예배 드리든 구역들이 예배 드리든 줌으로 공동체의 그러한 어떤 방식을 이용하며 예배를 드리든 중요한 것은 각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무언가 예전 그러한 예배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드는가 할 때에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잠시 기도의 시간 가집니다.